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전도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을 보낸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인도해 오셨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건지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가 궁핍한 것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찬송 불렀지요.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거기에서 건진받는 자가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재앙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어느 때 느닷없이 주님의 시간표에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 짐승이나 인간이나 이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은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지요.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대신 희생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른 자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 문설주에 피를 적게 발랐든지 많이 발랐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발리느냐 안 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그 집은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집은요, 장자가 다 죽어 나쁜 거예요. 거기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 거예요. 누가? 바로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은 바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은 바가 되어졌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앙 말합니까? 마귀가 가야 돼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진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인생 100년, 기분 조금 좋은 것 가지고 거기에 들뜨고요, 기분 조금 나쁜 것 가지고 완전히 낙담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 줄 안다. 이것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한테 와지는 이 사소한 부분들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매 순간 작은 거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누가 역사하고 누가 박수치겠어요? 마귀가 좋아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을 첫 번째로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할지니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이 수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데에 자기가 헌신하고 그리고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부름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포했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셨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자와 화목하고, 그리고 교우들과 화목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전도자를 기이 여기지 않으면요, 사단이요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하게 만들어요. 결국에 와지는 게 뭐겠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단 말이죠. 그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늘 날마다 얘기할 때 저거 내 찌르는 말이다. 그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라. 지는 잘하나?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아, 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진짜 마귀가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도자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그래서 귀히 여김을,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언약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화목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다. 예배에서 말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판이 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재앙이 퍼붓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수고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하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고 그 돈으로 헌금 해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 와져 있는 교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 인도받았던 그 밑에 있는 교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똑같이 그 데살로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사실형처럼 퉁 하고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언제? 예배 때예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내한테 송이꿀처럼 너무 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두고 내가 그쪽으로 인도받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 이 권면은 뭡니까? 진짜 권해가지고요,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보고 권면이라고 해요. 그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해야 되냐 말이지. 교회 지체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이지. 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권계가 뭡니까? 권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교훈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게으른 사람? 이때에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려고 일하노? 이러면서요, 돌아가면서 다른 집에 민폐 지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사람들을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권계해야 된다. 말씀으로 틀린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게으른 자는 뭐가 게으른 자입니까?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게으른 자. 그리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삶을요,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죠. 주님이 맡겨져 있는 그 현장이 있죠. 그 일이 있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요,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인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을 최고로 누린다. 그게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복음을요, 희한하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딱 되어야 되죠. 근데 뭐가 나 있어? 자꾸 쓰시겠냐고. 그럼 뭐를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이걸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쓰시기에 좋게 합당하게 되어야지. 그리고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약한 자라고 합니까? 실패를 많이 했는 사람,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자 서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 보이는 뭔가에 자꾸 내 인생을 거기에다 맡기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1대1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체질 변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항상 내 스스로가 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공개, 경고도 주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틀린 생각, 각인되어지는 거, 틀린 각인을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체질, 전도자의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 이외의 불신자까지도 그 만남 속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어지면요, 싸우게 됩니다. 폭력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라 하면서 이거 이단에 개주고, 그래서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요,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셨는 거예요. 그 이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구원? 영원한 재앙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요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 망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미래에 확실하게 와질 이 구속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다 받은 거다.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현장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있잖아요. 복음을 모를 때는요. 내가 지금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고 지금 상황 알고 계십니까? 완악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강파계가 악한 기 막 올라온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점점점 크게 되어집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복음 올라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알 수 없는 우환과 질고에 빠져서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었는데 영원한 불못에 그런데 그게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져.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건져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이게 내가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받아낼 수 있는 거냐. 내보다 잘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빽빽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인데 연약한 나를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주인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모든 내 일의 행사를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거를요 내가 한번 해볼기라고 이때까지 그래 살아와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고 결과가 도출되어졌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인 받겠다는 거잖아요. 주인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마약 환자가요 마약 한 장 찌르고 싶어가지고 24시 하는 거 이건 모릅니까? 계속해서 마약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계속해서 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자 계속해서 게임을 안 하는 겁니다. 24시 된다니까. 하물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맛을 안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정말 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죠. 아는 만큼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노?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가 되어진다.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좁은 집에 이 화장실에서 부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남편은 볼일을 보고 나는 요리를 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입장과 처지 힘든 속에 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은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통해 가지고 노예되어졌고, 그리고 모함으로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그 요셉이요, 감옥에 가야 되고 노예살이 했어야 돼. 그래야지만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리 되어질 나이가 30이에요. 13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애굽나라 법이 총리는 30살이 되어져야지만 총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졌는 거예요. 오직 되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범사의 감사. 왜 감사가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모를 때 어떻게 감사할 게 없는 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가만히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는 게 이게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노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어떠한 축복이냐. 내가 맛있게 맛을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진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따듬어 가시고 계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진짜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복음화의 뜻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잖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의 계획과 뜻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거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기뻐가 일어나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라 그러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정말로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부도덕과 게으름으로 통하여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는 이것을 오늘 회개하오니 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며 그래서 주의 완전한 자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다 세워주시고 주님의 날에 공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시 25시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